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피아노 주악에 맞춰서 우리 수요 찬양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복된 삶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있어야 할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함께 모이는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모임이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순서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우리 함께 찬송가 3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잠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정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눴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확장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고 했는데요,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가. 첫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물을 땅에 붓는 것처럼 전적인 헌신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전적인 헌신을 결단하게 하시고 또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간구함으로 인정하게 하셔서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점점 확장되며 그 사역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소리문답 함께 나눔을 통해서 이제 제5계명을 살펴볼 텐데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일의 은혜와 오늘 주실 은혜를 붙들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심겨진 귀한 백성들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그 관계를 사모하게 하시고 회복을 꿈꾸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가 아직까지 우리 삶에 남아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며 거절하게 하시고 다 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전적으로 헌신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삶의 결단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저희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줄 믿사오니 주님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 문답을 통해서 제5계명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자 하오니 주님 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신 은혜를 붙들었고 또 주실 은혜를 함께 붙들며 기도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간절한 그 꿈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한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소일이 문답 나눌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세상 나라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혜, 하나님 나라의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신명기 5장 16절, 자, 우리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예, 현재 계속해서 우리가 소일이 문답을 통해서 10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10계명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항상 붙들고 놓치지 마셔야 되는데 10계명 하면 그런 오해들이 있다 그랬죠. 우리를 이렇게 뭔가 감시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10계명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아주 방대한 양의 율법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딱 요약하니까 10개가 되는데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10개만 지키면 된다의 의미가 아니고 많은 율법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또 찾아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이걸 원하셨군요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10가지 아주 핵심적인 주제들을 딱 정리해 주셔서 그 10가지를 이해하면 나머지 율법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약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까지는 10계명의 반, 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합쳐가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해당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았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계명,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셨던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1계명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2계명은 너를 위해 뭘 만들지 말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방식대로, 하나님 그냥 제가 마음대로 저는 이걸 원합니다, 이게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게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방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자세, 그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봤고, 우리 저번 주에 거룩한 안식일 우리 2주 동안 보았는데요.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의 좋은 샘플, 모범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를 구분하여 전심을 다해서 천국의 연습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을 배워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좋은 방식이구나, 방법이 되는구나 라는 샘플을 우리가 저번 주까지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웃사랑에 해당되는 5계명부터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웃사랑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이게 분리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거, 이웃사랑은 이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모든 게 하나님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왜요? 라고 물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이유를 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라고 했을 때 누군가 물으면,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 사랑을 안 한다, 이건 불가능입니다. 이건 아예 애시당초 불가능입니다. 반대로 이웃 사랑의 정도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오히려 점검할 수 있는 측정치가 되기 때문에,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게 되면 좋은데 우리가 그래도 인간인지라 잘 안 되네요, 이 개념이 아니고요. 이게 잘 안 되면 앞에 있는 하나님 사랑이 잘 되고 있는지 매우 의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우리를 검증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 사랑도 잘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63문 이제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자, 제가 아까 읽은 본문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질문을 읽습니다.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자, 답변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5계명 참 잘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5계명에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가 사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만나보신 단어예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주일날 이제 계속 연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존중하겠다. 또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내가 업신여기겠다,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걸 설명드리면서 그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단어가 그 뿌리냐면 무겁다.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이게 두 개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 있는 것으로 보시는데, 이 저울에 무거운 걸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가벼운 건 올라가고 무거운 건 내려가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무겁게 생각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무겁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이 단어를 모음만 바꿔서, 발음만 바꿔서, 이 히브리어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라고 하는 단어에서 발음만 살짝 바꿔서 영광, 존중, 이런 말들이 여기에서 파생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저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가볍게 여기는 겁니까? 무겁게 여기는 겁니까? 무겁게 여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잖아요.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오늘 공경하라의 공경으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도 같은 단어예요. 무겁게 생각하는 거. 이게 부모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존중, 무겁게 우리가 인정해드리는 것처럼 육신의 그 부모님,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의 첫 번째로 주신 명령에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단순히 효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용된 히브리어를 보면 하나님을 존중하라의 그 단어와 같은 단어, 무겁게 여겨라 이런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웃사랑 첫 번째에 이 부모님 공경을 명령으로 주셨을까?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왜냐하면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눠져 있으면서 이 순서도 중요한 순서대로 나와요. 그래서 1계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나머지 계명이 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우상을 만드는 것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1번 다음으로 2번, 또 2번 다음으로 3번, 4번 이렇게 순서를 주시는데 인간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에 가장 제일 먼저 오는 5계명이 그 나머지 6개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데, 자, 6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요 5계명 다음 순서요. 뭐 하지 말라는 줄 아세요 혹시? 살인하지 말래요. 살인하지 말라. 사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효도하는 거, 우리 한국 개념으로 효도하는 거랑 살인하지 말라랑 어떤 게 더 가치가 높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극진히 막 우리 그 나라에 아직 좀 남아있는 유교 사상에 정말 충실하셔서 그래도 부모님이죠 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로 보면 효도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더 우선이에요. 맞습니까? 극단적인 예로 불효를 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면 불효를 해야 돼요. 내가 효도하다가 사람을 죽인다? 이건 효도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가치가 더 중요한 게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그게 맞죠. 그래서 5계명의 원래는 살인하지 말라가 먼저 와야 될 정도로 생명에 대한 중요성은 최고인데, 근데 왜 하나님은 이걸 다음 순서로 내리고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먼저 넣으셨냐 하면 그거 봐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말할 때 그거 봐라 하나님은 생명보다 효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신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모님을 두신 이유가 세상적인 가치관하고 좀 다른 이유로 두셨기 때문에 이게 제일 1번, 이웃사랑의 1번으로 왔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 연약함이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는 금방 우리 마음에 뭔가 와 닿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면 잘 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관계,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상대방이 나에게 뭐 선물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선물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라고 금방 뭔가 느껴지지만 이런 눈에 보이는 선물 아니면 그 어떤 행동 이런 게 없으면 이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못 느껴요. 그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것 중에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연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울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은 절대 안 될 것이 분명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형, 대리자를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먼저 무엇으로 연습을 하냐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삶이 되면 하나님 사랑도 가능하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는 방식이에요. 반대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존중한다? 이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예요? 가능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두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존중하는 삶을 대신 연습하게 하셨고, 또 이따 설명하겠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간접적으로 더 피부에 와닿게 배워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모형으로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보다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개념이 더 크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에는 안 맞지만 신앙적인 기준으로는 이웃사랑의 제일 1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소리문답 제63호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제5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답변 읽겠습니다. 시작. 도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순서를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방대한 양의 율법으로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본을 10가지를 주신 게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 10계명은 하나의 명령, 오늘 예를 들면 5계명은 우리가 눈으로 글자를 읽기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주제, 효도 이렇게 맞춰지면 끝이지만 이게 다른 방대한 어떤 명령들의 요약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게 바로 64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64문의 답변을 지금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보니까 부모님 외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가 어떤 대상을 높여주고 존중해야 되는 그런 의무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높여주거나 존중해야 될 그런 관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관계에 있어서 마치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하나님께 주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런 많은 명령들을 압축한 것이 오늘 5계명이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그 64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권위적이다 라는 말 아시죠? 권위적이다 라는 말 들으면 긍정적이세요? 부정적이세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다 이제 부모님 다 연배이시니까 거의 다요, 자녀가 아빠는 아니면 엄마는 권위적이에요 그러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다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권위는 사실 부정적인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말할 때 당신 너무 권위적이군요 라고 할 때는 부정적인 말로 많이 쓰여지지만, 사실 권위라는 말 그 자체, 그 단어 자체는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앞장서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 하나님이 특별히 부여하신 영향력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원래부터 막 사람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짓밟고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원래는 어떤 대상들, 어떤 여러 사람들 앞에 앞장서서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무엇보다 그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이 바로 권위,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왜 이루셨냐 하면, 이 세상의 진짜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은 맞는데,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이 세상에 투영, 반사시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다른 오늘 예를 들면 부모님처럼,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 요즘 임금은 없지만 옛날에 왕, 이런 좀 앞장서 있는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의 권위의 어떤 모습을 약간 두셔서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권위를 보게 하시고 또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을 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할 때의 모습을 또한 연습하도록 하신 것이 이 세상에 권위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무를 두셨냐 하면 그냥 권위를 누려라가 아니라 상대방을 보호하도록 하시고 또 반대로 이 권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반대로 그 권위 또 권세가 있는 사람을 오늘 하나님의 명령처럼 존중하고 높여주고 인정하고 이렇게 그 관계를 잘 유지하라. 이게 바로 5계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훈련이 어떤 관계로 배워지냐면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셨지 자식에게 권위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셔서 이 자녀가 부모님에게 대하는 태도를 연습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배워가고 또한 부모님께 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의 여러 권위가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존중하는 모습 또 그 사람들을 인정하는 모습을 배워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겠는데요.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통치자들이 말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게 핵심이에요. 포악한 그런 폭군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뭐냐면 그 권세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믿음. 우리가 그 겸손한 마음을 받으면서 이 13장 1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내 부모로 주신 겁니까? 단순해요. 내가 정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선생님으로 만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정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담임 목사로 만나게 했습니까? 내가 정한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매우 분명하게 내가 정했다. 근데 이 태도 안에 나를 향한 존중을 연습하고 그것을 통해 너희들 향한 내가 준비한 복을 누려라 하는 것이 바로 5계명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5계명 글자 자체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부모를 존중하라 되어 있지만 사실 범위는 되게 넓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존중과 인정, 그것을 연습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답변이죠. 화면에 있는 위, 아래 혹은 평등의 지위와 인륜 관계에 따라 여러 관계에서 그런 관계들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일 자를 높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서 그 의무를 수행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 이 5계명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이렇게 쭉 보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거의 대부분이 인생의 거의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에 존중을 거의 받으셔야 되는 입장이시긴 한데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 나는 존중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 다 나를 존중하는 입장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 관계를 보면 다른 누군가를 또 존중해야 되고 다른 어떤 권위, 다른 권세를 인정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연배를 보시면 거의 존중을 받게 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권위, 그런 영향력을 존중하면서 또 그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정하는 의무를 받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어떤 관계에서 그렇게 만나시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 명령을 잘 순종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다음 65문은 지금 이 내용에 그냥 딱 반대말이라서 설명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질문했습니다.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지위와 인륜 관계에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수행할 의무 행하기를 소홀히 하거나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금지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기분 따라 내가 이 사람은 존중하고 이 사람은 내가 무시하고 내 기분 따라 결정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분 따라 순종했다가 버렸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에 대해서 겸허하게 하나님 제가 순종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자, 마지막 66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제 5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계명을 그럼 주셨는데 우리가 왜 지켜야 돼요?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이 답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5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장수하고 잘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이 되는 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마음이 아닌데 일단 예를 들기 위해서 약간 삐딱한 마음으로 이 5계명을 받아들이면 왜 맨날 우리한테만 존중하라고 그러고 저 권위 있는 사람들은 맨날 존중을 받고 좀 손해보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르게 생각하시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 예를 들어 부모님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부모님이 권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부모님이 마음대로 그 권위를 가지고 폭군처럼 굴리면서 한 아이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물론 그렇게 하는 악한 인간들이 지금 이 말세 때 자꾸 뉴스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부모의 자격을 보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권위는 있지만 그 자녀 앞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무엇을 주셨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라고 하는 한 인격체를 잘 보호하라는 의무가 이 권위에 그냥 자동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모라는 권위를 누리고 있는데 나는 의무를 안 지킬래, 절대 불가능합니다. 권위를 갖고 있는 한 이 의무는 같이 오기 때문에 여기 거의 다 부모님의 삶을 이제 대부분 다 사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돌아보시면 그렇게 의무를 다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사랑을 교육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로서 어떤 권위를 갖고도 있지만 그러나 한 아이의 생명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기도하면서 수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에 대한 권위와 함께 의무를 주셨는데 이 의무에 대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적은 없어요. 예를 들면 너 자녀에게 잘해라, 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너 자녀에게 내가 한 것처럼 사랑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이런 약속을 주신 본문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의무예요. 그래서 권위를 가진 대신 하나님은 의무를 주셨는데 이 권위와 의무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복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한번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이 명령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권위를 갖고 있는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해라 명령으로 맞춰지지 않고 뒤에 보면 어떤 약속이 있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그 약속이 있어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자, 권위를 누리고 있는 부모님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약속이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자녀의 삶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난 그래도 권세가 좋아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권위를 갖고 있는 부모님보다 더 엄청난 혜택을 지금 다 약속하고 계시면서 내가 너희 부모들에게는 어떤 약속도 주지 않지만 너에게는 이렇게 좋은 걸 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예비해 놓았어 라고 하나님이 따로 복을 챙겨 놓으셨어요. 이게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을 아셨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 특히 가장 기초적인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은 내리사랑이라는 것도 차라리 갖고 계시니까 차라리 낫지만 자녀들은 그게 본능적으로 안 되는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가정에서도 연습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자녀가 부모를 또 다른 어떤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또 하는 존중과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미리 연습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냥 명령으로 주셨어도 우리가 아멘 순종할게요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삶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순종해야 되지만 정말 그냥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잘 되는 복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격려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5계명 하면 반토막만 딱 알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마침표가 찍히면 안 되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권위와 의무를 가진 사람은 그냥 권위와 의무를 갖고 살아가는 게 전부지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 억지로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잘 되는 복을 통해서 격려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냥 딱 보면 이 제5계명은 우리나라에 많이 아직도 남아있는 유교 사상의 효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그 어떤 표현으로 따지면 윗사람들이 자기들 좋으려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그런 내용을 이 성경에 넣었네, 꼰대짓 했네, 이렇게 그냥 삐딱하게 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을 이 5계명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 아니면 뭐 다른 관계를 통해서 연습하여 우리가 하나님 사랑까지 잘 성장하도록 지금 가르치고 계시고, 무엇보다 이 명령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생명이 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추가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웃 사랑과 함께 이어져서 하나님 사랑으로 더 잘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거나 어떤 권위 있는 누군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보면서 그래, 내가 우리 부모님, 우리 선생님, 뭐 또 아니면 어떤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권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내가 존중해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할 때 사실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있는데, 그 상대방이 자격이 없을 때 다 그 마음이 무너져요. 상대방이 적당히 어떤 뭔가 있으면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정말 부모의 자격이 없는, 정말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는, 너무나도 자녀에게 상처만 주고 살아온 그런 분이라면 이 자녀가 이 5계명을 보면요, 사실 상처가 막 살아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존중을 연습하라. 그러면 그렇게 수고하는 너에게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그리고 잘 되는 복을 내가 꼭 너에게 갚아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신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여러 관계 속에 이런 사람들이 꼭 한 명 이상은 있거든요. 정말 존중하셔서 인정하시고 잘 섬기셔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이 땅에 연습시키기 위해 하셔서 우리가 5계명, 눈에 보이는 부모님 존중을 가르치셨고, 또한 이 5계명이 다른 명령들을 압축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연습으로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명령을 주셨는데, 주님, 자격이 없고 상대방의 어떤 성숙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 억지로라도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 우리에게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잘 되는 복을 내가 너를 위해 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복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 삶에서 정말 풍성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에는 없는 내용인데 좀 부탁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따 나가시면 또 아시게 될 내용인데, 저희 사모하고 저희 딸이 오늘 예배에 참석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딸이 갑자기 막 고열이 올라가지고 지금 집에서 내려오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막 40도 가까이 올라가서 지금 위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걱정돼서 코로나 검사 자체적으로 했는데 다행히 아니었어요. 그냥 감기 기운으로 이렇게 열이 올라가는데, 뭘 부탁드리고 싶냐면, 지금 뉴스에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매주마다 2배씩 다시 코로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좀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만연해서 이제 좀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편이 되는데, 이게 여름 또 휴가까지 겹치면 좀 많이 급증할 수 있다라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뭘 부탁드리냐면, 각자가 잘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조심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걸리는 건 뭐 할 수 없죠. 그건 잘 이겨내시고 절대 안 걸리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런 세상인데 이렇게 갑자기 또 급증하고 있는 소식이 들린 대로 실내 가서 그냥 마스크 벗고 내 마음대로 하고, 아니면 예배 시간에 와서도 방역 지침 어기고 마스크 내리고 계시고 하면 우리가 남한테도 덕이 안 되고, 또 조심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 건강에도 위협이 되니까 당분간 이 사태가 이게 빨리 종식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키시기 위해서 야외는 뭐 좀 괜찮습니다만 실내 가시면 좀 답답하시더라도 여름이지만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조심하시고, 또 혹시라도 주일날 아니면 수요일날 오시려고 하는데 몸이 좀 이상하시다 그러면
그냥 조심하시고 집에서 쉬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뭐라 안 하시고 이 세상 요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잘 건강 다시 회복하시고 나오시는 게 오히려 지혜로운 삶이시니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고 꼭 건강한 여름 나기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7, 8월 목회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요. 새벽이든 댁에서든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또 관련된 사역들을 기억하셔서 함께 잘 기도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또 그 인생과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지 않고 또 다시 급증하려는 그런 모양이 보이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확진자가 늘어나면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데 참으로 불편해지고 우리가 참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또 여러 사람들의 생활 자체도 참 위험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잘 다스려지게 하시고 특히 교회들이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방역 지침에 우리가 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7, 8월 참 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 영육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오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5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권위 권세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존중을 연습하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로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